2021년 7월 2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포로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8절과 12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강한 어투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집센 자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심판과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예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군사력 혹은 정치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라고 믿는 자들은 소수였을 것이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벨은 마르둑 우상의 별명이고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느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이름에서 볼 수 있으시 바벨론 왕들의 이름 속에서도 많이 이용되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우상들이 엎드려지고 구부려져서 짐짝처럼 가축의 수레에 실려 버려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우상들의 특징을 더 잘 묘사합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스스로 걷지도 못하며 짐승들에게 실려 다녀야 하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와 반면에 3절과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었고 심지어 백발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품고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내가 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책임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어따 대고 비교하냐, 비교조차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바벨론의 우상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던 패역한 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의 허무함과 무능력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또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에서 싸나온 짐승들, 날짐승,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는 공의에서 멀리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의에 가깝게 할 것이며 구원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이 말들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결국 지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과거에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옛적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했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떠한 계획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신뢰합시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등에 업어 구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